사실 오늘 본문은 재직 수련회 할 때, 특별히 재정부에 관계되신 일들을 교육시킬 때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이름 없는 두 형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키포인트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 구절을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절함,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선행들을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인간 그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길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좋은 일은 같지만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간절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격발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또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름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선행을 하는 그 사람의 의지나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디도라는 이름, 어쩔 수 없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지 바울과 디도는 후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못했고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이것이 후대에 정경이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그러나 이 당시 오늘날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은 부자로 잘 살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도 이 당시 바울은 숨어야 했고 도망가야 됐고 투옥되어야 했고 가난해야 했고 아팠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명했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명했어요. 그리고 후대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계획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간절함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 교회를 섬기는 간절함, 사역함에 있어서의 간절함, 그 간절함은 인간 스스로 디도의 고유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근원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 때문이었던 거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런 말씀은 사람이 전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토라를 깨고 있는데요. 저건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이 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의의가 자기들의 명성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 종교지도자, 제사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좋아하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 형제. 이 당시 교회들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했던 그 형제. 근데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 형제, 그럼 아무개 누군지 금방 아는데 이름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로.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이 형제를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야.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형제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 형제, 한 형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누군지 분명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아는데 후대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아무개를 기억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분들과 저만 알면 돼요. 후대 사람이 저를 알아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예수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디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드러난 이름이고 이들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디도와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그건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쇠해져서 여러분들과 저의 흔적이 하나도 안 남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만 남는 인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짧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세 사람, 디도, 한 형제 혹은 그 형제, 요 세 사람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에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 디도 그리고 한 형제 혹은 그 형제 그리고 더 있는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요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요 형제들의 그룹을 통해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 리플렉트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언급했던 그 중요했던 이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요 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한 일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한 일 하고 애먹은 적 많으셨죠?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선한 일 하고 애먹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선한 일을 조심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선한 일을 한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이 세 명의 형제들은 그 연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했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quarterly 재정부에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보고합니다.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재정부장님이 교우들에게 질문도 받아요. 그럼 재정부에서 클리어하게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교우님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 피크닉을 갔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 기계에서 영수증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 영수증이 회수돼야만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 크레딧 카드는 제가 1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어디서 얼마의 금액이 어떤 용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프린트해서 재정부에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룹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우리가 영수증을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는 100% 그런 특별한, 그런 100%는 아니네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없이 재정 지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듭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컬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든 교회 바깥이든 어떤 동호회든 클럽이든 뭐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 간에 사람들이 회비를 내든 뭘 내든 큰 돈이 모여졌는데 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교회든 바깥이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 맞죠? 그게 의심이 되면 그걸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 가롯 혹은 그리옷 지방 출신의 남자죠. 아버지는 시몬이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 그게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아이들 태어나면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이름 받아갖고 이렇게 이름 지으려고 노력하죠.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이렇게 목사님들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름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찬양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여러분, 이 히스패닉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저스, 예수스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일터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이 있는지 제가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름을 보고. 더 설명 안 하셔도 아시겠죠. 이름을 어떻게 잘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얼마나 멋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사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쓸데없는데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제 또 다른 아이를 안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애들 이름 지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말어. 숫자 돌리면 숫자로 하고, 이자 돌리면 이자로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고 아니면 성경적으로 짓던 그냥 지으면 되는 거야. 그 이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거기에 더하여 재정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파실 걸 알고 계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울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걸 알고 계셨지만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색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잠도 이렇게 자시고 그렇게 똑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웠을 때 가룟 유다가 다가왔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는 팔리워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알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해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팔리울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똑같이 사랑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 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야.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애초에 원수 될 사람을 품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좀 제발 좀 볼래?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게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엊그저께 소열이 문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Where is God? Where is our God?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대부분 그래요. Around us? 우리 주변에 계세요. In heaven? 하늘에 계세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In my heart.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솔로몬이 아니고 이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모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절대적인 모델, 가룟 유다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시 드러나는 울리는 마음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이토록 힘들었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기도문 중반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못하죠.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게 되면 나까지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하겠어?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아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용서하고 화합한 게 아니고 용서받는 자리로, 화합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주님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한 형제, 그 형제 이름이 안 남죠?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이 도시, 그럼 그분 이렇게 알면 좋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후대에 우리를 남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대에 우리의 자국이 하나도 안 남도록 다 삭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삭제받으면 누구만 남아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은혜만 바라보며 우리의 흔적을 다 감추고 삭제하고 이분이 누굴까 모르겠지만 저분은 예수만 따라갔네?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감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인간이 어둠이거든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오늘 칼럼에 올라온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져요. 지금은 낮이지만 밤에 불을 다 끄면 다 어두워지죠. 그럼 우리가 스위치를 딱 올리는 그 순간 어둠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빛을 대하면 어둠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어둠은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부활을 경험하며 새 자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방주리가 12개나 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거 오병이의 기적 내가 한 거야.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도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만 내놓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으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